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경고 104쪽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떠는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방자하고 태만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예,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은 성경에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설교자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면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라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번 보도록 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안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가? 당신은 앞장 1에서 4장에서 제시한 구원과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가? 다음의 성경 구절을 당신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순종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이게 성경 말씀 보시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얼마나 참 엄중한 말씀입니까? 이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사는 어떤 인간도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기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이 구절 외에 수많은 구절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들이 그렇지 않들까지라도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잘 봅니까? 제가 제 경험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변에 제가 살면서 이 구절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뭐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교인들도 그냥 거듭나든 말든 또 거룩하게 살든 말든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살지,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이런 말씀을 보느냐 했을 때 참 오늘날 이 현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 최근에 보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걸 말하죠. 알고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고범죄를 짓는 걸 말하죠.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로마서 8장 13절도 대부분 무시하고 살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은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정도도 아니죠. 그냥 발로 밟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뭐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이 말씀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두려움이 없는 시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점잖은 말을 해도 너 부모님 공경해, 또 우상을 섬기지 마, 십계명으로 점잖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영원히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인간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점잖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최강으로 또 가장 분명하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겁내는 사람이 없어요. 겁내는 사람이 없고, 교회 갔는데, 감사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참 자꾸 부담되는 말씀 하시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즐겁게 듣는 사람보다도 부담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감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감사교인이 됐겠죠. 그러나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 1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라. 뭘 복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죠. 항상 복종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마라. 같은 말입니다. 고범죄를 짓지 마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처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남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죠.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옛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그냥 살아가지고는 주님 다시 못 만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죄 짓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걸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새생활론에 있어서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주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구로 받지 못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자, 토색하는 자, 후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남색하는 자, 기타 등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타 등등 신약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어떻게 구원론의 말씀보다 새생활론 말씀이 더 많죠. 분량으로 보면 그 새생활론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인데 그건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 출석만 하면 구원받았다, 어떻게 살더라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냥 죄를 그냥 무심하게 짓고 그게 일반적인 오늘날 솔직한 정직한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실 자체는 이 말씀을 부인하더라도 현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죄를 그냥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룩한 경고 105쪽 2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분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이게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합니다. 특별히 빼는 게 많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더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부담되는 거는 빼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로마서 8장 13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빼버리는 거죠. 이건 몰라도 돼. 이렇게 빼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재앙을 그만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말씀이 또 있겠는가? 예, 지금 오늘 이제 3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주 참 뜨끔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3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의 최후. 열왕기상 13장 1에서 32절을 보면 매우 특이한 사건이 나온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준엄하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예,
오늘은 열왕기상 직접 한번 찾아봅니다.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북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분리된 이후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엄청난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왕인데, 그걸 잠깐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하다가 죽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 33절까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두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시면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이 단은 위에서 말한 지명단이 아니고 제단을 말합니다.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분열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리가 됐는데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악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이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잡으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4절 보시면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이 말랐다. 말랐다는 말이 영어로는 dried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진짜 말란가 봅니다. 말라서 손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시 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뭔가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내용이 좀 대단한 아주 생각할 게 많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리로 보내실 때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가? 제가 곰곰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금송아지를 숨기는 이 우상을 숨기는 쉽게 말하면 죄악이 극심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은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좀 용인한다고 할까요? 인정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첫 번째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지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측하게도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예, 여기 11절을 보시면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살더니 이 늙은 선자, 나이 든 선자인데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달리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거짓 선자죠. 결국은 거짓 선자인데 이 거짓 선자의 꾀임에 빠져드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처음에는 이렇게 권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거절을 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계속 옵니다. 하나 통과하면 그 다음 또 통과하면 그 다음 이걸 계속 끝까지 잘 복종을 해야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늙은 선자가 나도 선자다 천사에게 말을 들었다 하고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팍 넘어가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긴장을 할 때 정신을 차릴 때 근신할 때 끝까지 해야지 이 잘못하면 싹 넘어가는데 그 내용을 이제 18절에서 24절 계속 봅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예. 여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가 거룩한 경고에 했습니다. 106쪽 아래 셋째 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따라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며 속였다. 예, 또 보겠습니다. 그 불행한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말했다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는 먹는 상 앞에서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예.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심판을 예언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고 왕의 권유도 물리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에 살고 있는 이 늙은 선자가 처음에 권유했을 때는 또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속였죠. 거짓말을 했죠. 아주 교모하게 속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긴장을 풀었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딱 넘어간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마음이 이제 빗장이 열린 거죠.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차에 또 뭐라 그랬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딱 까먹어 버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는 뭡니까? 너무 쉽게 믿은 거죠. 너무 쉽게 믿다가 보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또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쉽게 믿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남의 말을 믿습니까? 그래서 남이 뭐 이야기하면 뭔가 좀 있는 듯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쉽게 믿어버립니다. 뒤에 적었습니다만 108쪽에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말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라도 절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리석게 거짓말을 믿어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사자에게 단 한 번의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도 할 수 가벼운 실수로
단 한 번의 실수로 죽어버렸습니다. 뭐 악한 여로보암 왕이야 그 이후에도 계속 살고 늙은 신자도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조 거룩한 경고를 봅시다. 지나가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이 소식을 알렸다. 이때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예, 그 다음 또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면 믿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시면 못 박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 성령을 받고 고범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라야 산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여기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면 믿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시면 못 박고 옛사람의 욕심 하나님 없이 죄악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옛사람이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못 박으면 됩니다. 이제는 그들만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 성령을 받고 고범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 안 지으면 되죠. 짐짓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면 안 지으면 됩니다.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라에 산다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거룩한 경고 211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음녀 거짓 교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그 참 중요한 종말에 관한 말씀해 주시는데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것도 잘 안 지킵니다. 자, 거룩한 경고 211쪽 7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7.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즉 음녀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잘 안 지킵니다. 다음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엄히 명령하셨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신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배도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라. 2. 개신교회 중에서 종교 다원주의, 혼합 종교를 허용하는 배도하는 교회에서 나오라. WCC를 지지하는 교회에서 나오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에서 나오라. 3. 개신교회 중에서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에서 나오라. 형식주의, 이상한 은사주의 교회에서 나오라. 4. 각종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 나오라. 5. 참된 칭의, 즉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가르치지 않는 모든 교회에서 나오라. 6. 진정한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는 모든 교회에서 나오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철저히 거듭나야 하며 거듭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모든 교회에서 나오라. 7. 하나님과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방 종교, 이슬람교 등과 무신론에서 나오라. 예,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음녀 교회에서 분리하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배도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배도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음녀가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을 것이다. 음녀교회에서 나와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 예, 또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였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킬 것인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명심하라. 예,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요한 2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였다. 베델에서는 너가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가볍게 여겼다가 떡 먹었다가 죽은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는 뭐 누가 떡 주는데 떡 먹었다고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떡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떡 먹다가 죽은 거예요. 떡 먹다가. 근데 신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가지 않는 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누가 잘 지킵니까? 그냥 뭐 인사하는 거야 뭐 괜찮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 그대로 안 지키면 이와 같은 죽음이 따르는 것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뭐 적살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또 나중에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을 것이고,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리되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어디나 있었는가 그때에. 폐 찬송을 우리 기름 바쳐서 우리 찬송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과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병겨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큰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부리